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양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평매와 현지에서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더욱 고난을 받느니라. 자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지 아니하는 자들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을 받으셨더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그들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대로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한 기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환난을 잘 이기고 있음을 칭찬하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소망과 기쁨으로 삼으라는 내용으로 첫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이 두 번째 편지를 또 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외부로부터 오는 그 박해와 환난에 대해서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잘 이겨내고 있지만 그들이 바울이 첫 번째 편지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들이 있어서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시 또 쓴 것입니다. 이 성도들 사이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바울이 정성껏 썼는데 이걸 오해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오니까 우리는 그냥 게으르게 우리는 그냥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면서 일하지 말고 그냥 다른 거 하지 말고 재림만 기다리고 있자라는 그런 오해를 하면서 게으름이 나태함이
성도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꾸짖는데, 그런데 먼저 그 전에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계속 자라나는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칭찬을 합니다. 첫 번째 편지를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 이 믿음의 현실이 사실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핍박은 심해지고 종말에 대한 오해는 생기고, 그러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와 환난 중에 인내와 믿음이 더욱 자랐고 형제 사랑이 더 풍성해졌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 다른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는 자가 특별히 환난을 당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이 환난과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우리는 다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을 외면하시는가? 시편 기자도 그것을 고민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요, 이렇게 시편 기자가 자기의 그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다. 나의 발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 같은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들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런데 바울은 성도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무능력이나 하나님의 혹은 이 사랑이 없거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고, 오히려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그러한 표고, 하나님 나라의 그 공의가 실현되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성도들을 핍박하고 예수의 복음을 무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형벌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어떠한 환난도 위기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거나 무관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관심 때문에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환난에는, 성도가 당하는 환난에는, 고난에는, 어려움에는, 위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환난 속에서 사랑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환난을 당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환난을 피하고 싶고 환난에서 멀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그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또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환난을 이기는 것은 세상보다 강해지고 세상보다 높아질 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늘 주님과 함께 할 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을 위한 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부르신 뜻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우리 교회의 올해 주제처럼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힘써 하나됨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런 환난을 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한 이 바울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 붙들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때때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일해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일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그런 신실하신 주님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의 멸망에서 위로받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의 허름한 삶조차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감격하면서 감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고난 중에도 주님의 손 놓지 않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